구약 성경 13쪽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마천루의 저주라는 흥미로운 가설이 있습니다. 이 가설은 1999년 도이체 방크의 분석가 앤드루 호른스라는 사람이 지난 100년간의 사례를 분석해서 제시를 한 것으로 초고층 빌딩이 완공될 때마다 경제 위기가 뒤따라온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1930년대 초 미국에서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던 크라이슬러 빌딩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차례로 완공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무렵에 세계 대공황이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뉴욕 세계 무역센터와 시카고 시어스 타워가 세계 최고층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공 직후에 오일 쇼크로 전 세계가 경기 침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63 빌딩이 완공되었는데 몇 년 뒤 1987년 이후 불안과 외환위기 그리고 올림픽 특수의 종료로 인해 소유주였던 한보그룹이 결국 파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1990년대 초 도쿄 도청 청사와 요코하마 랜드마크 타워가 잇따라 준공이 된 후에 일본 경제는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장기 불황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이 마천루는 인간 기술의 결정체이자 문명의 정점이지만 최고에 도달했다라고 믿는 그 순간이 오히려 추락의 시작점이 되는 아이러니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와 같은 마천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온 세상을 휩쓸어버린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과 그 후손들은 온 땅으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지금의 터키 땅인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대륙 등으로 퍼져나갔고 함의 후손은 아프리카 북부와 가나안 땅 등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들은 중동 지역과 아라비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이 흩어짐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홍수가 거치고 노아와 그 아들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노아에게만 처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도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단순하게 세상을 너희 마음대로 정복하고 지배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온 땅에 흩어져서 모든 것의 창조자이고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라 라는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은 받들지 못했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들은 계속해서 교만하고 타락하며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타락하고 범죄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이제 심판이 끝나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로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에 주셨던 인간들이 실패한 그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이 말씀을 따라 흩어진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한 무리에게서 벌어진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창세기 10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그들은 노아의 아들인 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의 후손, 니무롯이 시날 평지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 땅은 유프라테스 강 근처로 지금의 이라크 지역일 것입니다. 그들은 시날 평지에 와서 살면서 큰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도시를 새로 건설하고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지상 최고의 탑, 초고층의 건물을 건설하는 겁니다. 고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은 당시에 그들이 세우고자 한 그 바벨탑은 적어도 높이가 91m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하도 높은 빌딩을 많이 보다 보니까 91m 정도는 그렇게 높은 건물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970년도에 지어졌던 우리나라 최초의 고층 빌딩인 3.1 빌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3.1 빌딩의 그 높이가 114m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91m의 바벨탑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114m의 빌딩을 지어놓고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우러러봤는데 지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수천 년 전, 아니면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 전에 이 91m의 빌딩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 시대는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까?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3절을 보시게 되면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놀라운 빌딩과 도시 건설 계획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획기적인 건축 자재와 기술이 개발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는 건물을 지을 때 흙집을 짓든지 아니면 돌로 쌓고서 돌과 돌 사이에 진흙을 발라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건축 자재가 충분하고 노동력이 있어도 돌과 진흙으로는 충분히 높은 빌딩을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흙으로 벽돌을 구워서 주 재료로 사용하고 벽돌과 벽돌 사이에는 강력한 접착 효과를 가진 역청을 발라서 단단히 고정하는 새로운 건축 방법이 등장함으로써 이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바벨탑과 이 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장면은
단순히 어떤 건축물이 세워지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 시대가 아주 새로운 문명으로 진입하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돌과 진흙에서 벽돌과 역청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걷거나 말을 타던 시대에서 자동차가 등장한 것처럼 새로운 기술이 문명을 한 단계 끌어올린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바벨탑과 도시 건설 계획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중단되고 그들도 모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만 할 일인가? 새로운 문명의 시대가 되어서 사람들이 어쩌면 더 좋은 건물을 짓고 사는 것이 정말로 벌 받을 만한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높은 빌딩을 세우고 도시를 세우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문명의 발달도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높은 건물은 심판받아 중단되고 흩어져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이 왜 바벨탑을 짓고 있는지 그 의도와 목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세워서 자기들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더 높은 이름으로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직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건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들 자신의 명성과 영광을 위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담겨져 있는 일입니다. 본문에 이름이라는 이 단어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성경을 보시면 사람들에게 각각의 이름을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그 사람을 어떤 인물로 만들어 가실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담아서 그 사람에게만 허용된 특별한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 모세나 여호수아,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이름들이 다 그러한 이유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앞으로 무엇을 이루실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이름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이름을 짓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이 달려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그 이름의 틀 가운데서 그 속에서 내가 살지 않겠다, 우리 스스로 이름을 지어보자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개척하고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없어도 된다. 하나님은 돌과 흙을 만드셨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뛰어난 벽돌을 만들 수 있다. 탑을 하늘 높이 쌓을 수 있을 만큼 위대한 이 문명의 국가를 만들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지금까지처럼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화려한 도시와 또 높고 위대한 탑을 지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자랑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찬사를 받고 영원히 영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선언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할 수 없다라고 여기고, 이름도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위대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은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분의 뜻 가운데 빚어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의 내가,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고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신 겁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다양한 용도에 맞춰서 수십, 어쩌면 수백 가지의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도 똑같은 모양이 없이 다 다르게 만드는데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게 사용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쓸모없는 인생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라도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인생관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관을 거부하려고 했던 것이 바벨탑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 삶은 나의 것이다,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이루어진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모든 영광을 당연히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받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큰 착각을 하고 이런 잘못을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벽돌을 자기들이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랑했지만 그 벽돌의 재료가 되는 진흙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역청이란 이 훌륭한 접착제의 근본 재료는 도대체 누구에게서 나온 겁니까? 사람이 아무리 우수하고 아무리 대단한 일들을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근본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우리의 힘이나 지혜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임을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뜻대로 설계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며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유혹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았던 본질적인 죄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혹을 분별하고 이겨내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 때만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참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의 그 삶 가운데서 나의 주장, 나의 소원, 나의 욕망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루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내 삶을 그분께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내 삶이 오늘도 나의 자랑,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겸손한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벨탑에 심판받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그들은 위대한 도시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세워 자기들의 이름을 대고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즉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두 번째 의도는 온 땅에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것 역시나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주신 명령, 그리고 홍수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다시 주신 명령은 분명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온 땅에 흩어져 하나님의 주되심과 선하심과 다스리심을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의 후손들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흩어지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저 벽돌과 역청으로 안전하고 완벽한 초고층의 건물을 세워서 그곳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된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겠느냐, 얼마나 이곳에 오고 싶어 하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의 다스리심을 세상 속에서 이루어 나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 나가기보다 자기들만을 위한 탑을 쌓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상으로 흩어 보내시기 위해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오히려 모이자, 연합해서 탑을 쌓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화려한 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흩어버리십니다. 더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물론 이 흩어짐은 하나님의 사명을 안고서 나아가는 파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억울한 마음으로 흩어졌을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을 깊이 새겨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사명을 따라 흩어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단순히 우리의 먹고 사는 그 생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인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 속에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위로하고 치유하며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맡긴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서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끼리 행복하면 된다, 모여서 흩어지지 말자라는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만의 바벨탑을 쌓고 그 안에서 우리만 좋으면 된다라는 그런 잘못을 행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이되 반드시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모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감사하며 예배하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이름이 드러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내 인생에 대한 나의 계획과 설계, 나의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인생의 참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복음의 사명을 위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벨탑의 사람들처럼 내 능력, 내 지혜, 내 이름만을 자랑하지 말고 그런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큰 성과와 업적과 성공을 이루었다 해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위로를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가는 그러한 삶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왔던 모습이 있다면 그러한 교만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사오니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주장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주님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고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